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죠. 그럼 어떻게 잘 사는 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는, 배부르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건가? 부자는 잘 사는 건가? 그냥 부자로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잘 못 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가? 나의 정신이, 나의 속이.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잘 사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지역입니다. 주님은 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주님의 고향에 나타나시지 않고 왜 타국에, 먼 이방 지역에 주님을 보이셨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고향이 어디였나?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의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갈릴리에 있는 자들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멈춰 있지 않고 흘러내려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어떤 것이 내게는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럼 분토가 뭡니까? 거름입니다. 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에 똥만 들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지 않고, 배설해야 될 것들을 배설하지 않고 다 꽁꽁 싸매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자들, 갈릴리입니다. 보답을 위한 훈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보답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리고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삶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보아라, 너의 삶을 갈릴리에 이르도록 앞서 인도하신다. 너의 삶이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니라. 보아라, 내가 너의 삶에게 일렀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역인가?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갈릴리,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릴리 이 땅은 나의 내면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의 내면이 갈릴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법으로 죽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는 자들이 갈릴리였어요. 종교의 행위로 인하여 고정되지 않고 그 생각이 잘 순환되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갈릴리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만큼 보답을 하고자 자신을 부지런히 연단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기회를 찾고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뼈저리게 아셨을 거예요. 내 고향에 있는 자들이, 내 혈족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형제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여도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주님을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간다. 굴러가야죠. 멈춰 있으면 애굽의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은 애굽의 수치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명령을 합니다. 지금 이 길갈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둘레를 베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1세대.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을 할례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로 칼을 만들어요. 이 부싯돌이 뭡니까? 능력의 돌, 강한 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법만큼 강한 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만큼 그 예리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리한 혀로 하나님의 강한 부싯돌의 칼로 그들의 생각들을 돌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겁니다. 어디 둘레를 베어내야 되죠? 머리의 생각이, 그 생각이 계속 맨맨 돌고 있는 생각.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고 있는 인생들. 무엇인가 과거의 흑역사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백역사로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역사의 삶으로 돌고 있는 자들. 그게 다 할례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생각들을 베어내는 겁니다. 왜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왜 난지 8일 만에 기름진 것, 애굽의 것으로 기름져 있는 것 도려내야죠. 잘라내야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들, 내 습관들, 내 패턴들, 내가 원했던 것만 하고 살았던 그 생각들 할례 받아요. 그게 기름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팔이라는 의미예요. 그 팔이라는 것을 거꾸로 놓으면 내 삶을 무한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나? 무한 반복이거든요. 무한 반복. 무한 리필. 좋아하시죠? 음식점에 가시면 무한 리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낡은 사고는 무한 리필 하시면 안 돼요. 그 도려내셔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이 기름졌다 싶으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도려내게 하셨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왜 수치가 왔나? 벌거벗겨졌거든요. 인생의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겨울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치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 겨울왕국에서 하나님의 봄이 맞이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평화의 가르침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기회를 그리고 위탁을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겁니다. 갈릴리 잘 불러 오셨죠? 네. 앞으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인생의 그 나머지 부분까지 끝까지 잘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가 되어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흘러내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삶의 여정이에요. 삶과 신앙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갈릴리가 되었나?
갈릴리가 되어 있다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겨울왕국에 봄이 왔을 것이고 나의 삶이 평화의 교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때 어떻게 교훈을 주시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나요? 처음에? 아니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네가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하기 싫어도 너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야. 너의 인생에 겨울을 늘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거기까지는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 하고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성인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 없이 막 넘나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인지 그거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잘 가셔야 된다고요. 갈릴리 잘 출발하셔야 된다고요. 기회를 붙잡고 싶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 가족의 삶을 위탁하고 싶다면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할 때는 날카롭게 혀에서 예리한 소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두루뭉술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먹게 하려고 높이는 거예요. 데시벨을 높이는 겁니다. 살살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데시벨을 높일까? 강한 어조가 있어야 사람들의 이 뇌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생글생글 웃으며 합니까? 엄한 얼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 표정과 이 어투와 분위기가 맞아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심각하게 하셔야죠.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여러 날을 보이셨다. 날짜, 숫자의 여러 날이 아니라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그 패여있는 웅덩이가 평평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웅덩이가 다 메꿔질 수 있도록 평평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 보이셨다고요. 육체로도 보이셨겠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 머릿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직시하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나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기억되어진 말씀을 직시하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모아 똑바로 봐야 보여요. 생각이 분산되어지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지식을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 정신을 모으지 않으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내신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내놓는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증된 것, 어떤 것을 확증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증명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증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증받은 자를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그리고 내가 사도 요한 그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말한다. 너는 주목하지 말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 삶의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증거한 것이 뭐냐? 예언의 영이다. 예언. 소식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소식을 주는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 하였으나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 삶의 공동된 종이다.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다.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경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 예언의 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신 그 영이 뭐냐? 성경입니다. 말씀 66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거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거하셨는데,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고, 예언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을 너희 마음대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왜? 그 지도자가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뭔가 더하여지면 내 감정이, 내 사상이, 나의 것이 더하여지면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고, 여기에서 빼면 내 마음대로 요건 빼고 저건 빼고, 그래서 귀에 달달한 메시지만 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 생명의 나무와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 설교를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확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믿는가. 확인하고 믿으셔야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산지는 어디냐, 성분은 뭐가 있냐, 함량은 몇 %냐, 이거 다 따져보고 묻고 따지고 그러고 믿잖아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값을 지불하고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제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며, 그리고 확증받으며, 그리고 인증하며 증명하며 그러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그 증인은 예언하는 해설자요.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해석해주는 해석자요. 그리고 그 예언하는, 살려주는 영을 가진 증인으로서 최후의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의 영이,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한 영이 된다는 건 이 말씀이 같은 해석으로 동일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각자가 다 이 성경을 각자 해석하고 있어요. 각자 분해해서, 각자 연구하고, 각자 해석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는 더 진짜 같고 진짜는 더 가짜 같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 이걸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66권이 정경이 되어지기까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정경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얼마나 정경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거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학자들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경이 됐겠어요. 그러면 제대로 풀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정경이 아닌 외경으로 자꾸 풀고 있고 무슨 예화로 풀고 있고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또 정경을 보면서 또 외경처럼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조상 삶의 조상, 이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것. 나의 삶도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리고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성경에서는. 약속. 나의 삶도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발생시키신 그 약속, 에판겔리아. 에피 플러스 앙겔루스. 연결된 소식. 이 연결된 소식, 이게 뭐냐? 이 연결된 소식은 그 소식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 맞다라는 확증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지 성경 밖의 이야기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연결된 소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 연결된 소식을 주신 것은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무슨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어 해석을 하면 신체적인 훈련은 적은 것을 향해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삶을 향해 유익이 있으니 지금의 생명과 지금 금생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의 살아있는 영과 내생 기대하는 생명에 연결된 소식을 가진 것이다. 지금의 살아있는 영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살아있는 영에 연결된 소식을 가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신체적인 유익. 신체적인 유익은 왜 유익이 있는가? 이게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인 훈련. 벌거벗다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벗겨내니까 한꺼풀 벗으니까 좀 가볍게 되는 것은 좀 있죠. 그건 작은 유익이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복음의 시작은 많은 삶을 향해 유익하다. 왜? 현세와 내세에 연결된 소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필요로 하는 그 소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은? 경건의 훈련은. 그럼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사실 어떤 지식이든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공부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소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유됐을까요? 하나님이 소유되지 않은 자들의 표본은 자기의 개념 안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사상 안에 빠져 있을 뿐,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개념 안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정화시키진 않습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순환이 돼서 돌아가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 생각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도록 그 생각의 반경을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기 개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돌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개정개혁 성경에는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니 지금 이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까? 사도들은 아버지께 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도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계속 성경이 약속이란 단어로 나오니까 뭔가를 자꾸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연결된 소식이에요. 에판겔리아. 원어 해석은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의 삶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이 해석이어야 맞죠. 왜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던 것이 뭐냐? 연결된 소식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에요.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 예언의 영. 그것이 바로 연결된 소식. 그 연결된 소식을 또 기다려라. 내가 부활한 후에 분명히 또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니 우리 어제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조금 전에 했던 약속도 까먹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고, 그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50번째 되는 날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50번째 되는 날. 강하고 용감하고 살쪘어요. 무엇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언의 영, 연결된 소식.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연결된 소식 따로, 예언의 영 따로, 하나님의 성령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곧 성령 세례가 연결된 소식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전파하셨다. 전파,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좋은 소식을 가르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소식은 이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배워야 그 소식이 되는 겁니다. 배워서
배워서 그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가르침을 받아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식만 갖고 전전긍긍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도 아니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거룩하려면 기름져야죠. 거룩해지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어야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 개정개역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너의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를 원하는 어떤 삶이 있거든 다른 복음은 없다. 오히려 내 삶이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내 삶이 너의 삶에게 복음 외에 너의 삶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효시가 있으리라. 나의 삶이 앞서 예비한 것 같이 지금 또 다시 내가 말한다. 누가 너의 삶이 취한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하거든 효시가 있으리라.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죠. 저주.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나 티떼미.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위다. 티떼미라는 단어는 두다. 위에 두다.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위에 매달리는 거. 예전에 그 재지인자들을 교수형을 시키죠. 목을 잘라서 목을 매달아 뒀어요. 그거를 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소식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성경 외에 성경 밖에 있는 것은 그건 정경이 아니다. 그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 않냐. 교회에서 예화 얘기하고 성경은 뒷전이고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다 허우적거리게 만들어 놓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쁜 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좋은 곳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나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확신하여 확증한 내용만 전파하는 겁니다. 유사한 예수를 선포하거나 다른 영을 취하거나 다른 영, 이단이 가르치는 것도 다른 영이긴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말씀을 이 비유를 풀어주지 못하면, 이 말씀을 열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열린 예배, 요즘 교회들마다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가 열린 예배입니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기타 치고 장구 치고 드럼 치고 그래서 그냥 거룩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열린 예배를 드린다. 그게 열린 예배입니까?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열린 예배지. 말씀은 열어주지 않으면서 뭐 쿵짝짝 하면은 열립니까 마음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사고가 열리지 않는데 우리는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동물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술술 넘어가면 되새김질 되겠습니까?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곱씹으 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66권은, 이 예언의 영은 그렇게 너희 귀에, 너희 목에 술술 넘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그걸 반추할 수 있는,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짐승만 받는 거예요. 곱씹어 보면 어때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고, 두 번 들으면 조금 열리는 것 같고, 세 번째 들으면 또 조금 이해 더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되새김질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다른 영을 취하거나 다른 복음을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 궁금하지 않은 거죠. 말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궁금하지 않아요. 뭘 믿는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게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게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킴을 받은, 부활하신 이 내용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지 현재 나의 삶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해석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나의 구원자를, 나를 구원하실 예수를 내가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 들어 올리다, 위에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에 원어 해석은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거는 받았어도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말씀 66권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 아벨로부터 쭉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런데 그들은 증거는 받았어도, 기록된 것은 받았어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약속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삶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없이는, 이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저들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오늘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체,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복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가서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는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이 머리로 들어가는, 이 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보여주면 믿고 보여주지 않으면 범죄하고, 믿었다가 잊어버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고생의 여정을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기록된 것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증거는 받았으나 연결된 소식으로 해석된 복음은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도 순종은 했으나 그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의 조상조차도 내가 나아가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연결된 소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던 삶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증거는 받았는데, 기록된 것은 받았는데 복음을,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세례 요한까지. 나의 신앙의 삶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고 연결된 소식을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서 그 완전함의 결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함이 없는 내 자신을 훈계하고,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배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지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소심하면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허약한 삶이면 나를 붙들고, 모든 삶을 길이 참아줄 수 있는 그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는다면, 왜 소심해지죠? 정신이 조그맣단 말이에요. 정신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좀 넓혀야죠. 잘 배열하면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뒤죽박죽 섞여 있으니까 배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은 내가 깨달음이 없으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씹어 먹으면 어느 날은 나도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길이 참아주고 좀. 그래서 부활 되어지는 단계가 있죠. 첫 아담에서 죽고 둘째 아담 안에서 살려질 것이다. 내가 첫 아담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삶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그 첫 아담적인 본성적인 그 삶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진 삶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면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서 기름을 채워서
그 생각 속에서 나를 건져내고 이것이 계속 전환되어지고 순환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1단계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요.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삶이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그의 임재 재림. 성경은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임재예요. 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올리워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어떤 모양으로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한단 말입니까? 임재라고요. 임재. 세상에 벌써 와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하시는데 무엇으로 임재하시느냐? 2024년에는 예언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 66권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라고요. 어디 뭐 천사장의 천군 천사와 호령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육체로 2000년 전에는 육체로 2024년도에는 육체 안에 무엇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복음으로 연결된 소식으로 임재 재림 하신다고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임재라는 단어와 재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으로 오니까 임재 따로 재림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디로 쫓아가? 재림 이렇게 재림. 재림 예수 오시면 하늘에 갈 자신 있습니까? 증인되어 계세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말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제발 그 원문의 말씀들을 해석해내시기 바랍니다. 3단계 그 후에는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소유된 나 그리고 내 삶이 이제 완성에 이르는 구원. 이게 구원되는 자, 부활된 자, 그리스도가 결실된 자, 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게 하셨다, 만기되셨다.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연결된 소식으로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영을 전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령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법령, 규정되어진 것, 새겨져 있는 것. 말씀이에요. 말씀 66권. 그 말씀을 내가 전한다. 어떻게 전하냐? 입으로 전한다. 입으로 기록한다. 그 입으로 전하는 말씀을 기록한 자는, 새긴 자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이 새겨진 자만 내 아들이라.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자만 내 아들이라. 그 법령대로 정해진 규율대로 가는 자들만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을 오늘 낳아주겠다.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는 자들을 아들이라 말합니다. 세우다, 짓다, 가문을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문. 그리고 그 집집마다 그 아들들이 우리 집 기둥 이러잖아요. 가문을 세울 자라는 거죠. 가문을 세울 자, 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말씀 66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몫을 해야 지어지죠.
말씀 66권에 연결된 수식으로 채워져야 완성되죠.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 날이니라. 첫째 날이 아니라 한 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낮이라는 단어, 낮이라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낮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낮. 하나님 말씀 66권으로 완성되어진 자를 낮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가 다 풀어져서 해석되어진 자를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를 낮으로 낳았다고요. 생산해냈다고요. 해산하셨다고요. 그럼 나는 태어났는가? 진리로 태어났는가? 나는 다시 새로워졌는가? 우리의 육체로는 태어났죠. 우리 이미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런데 내 속은 낮으로 지금 태어났는가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번창해야 내 속은 그 낮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속이 없는 사람들 많죠. 속 없는 사람들. 우리 눈에도 속 없는 사람들. 매스컴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다 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된 소식의 상속자로 그 신앙의 자국이 남겨지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가슴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전파되는 이 연결된 소식으로 내 자신이 낮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